오늘 본 말씀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차제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고, 나약한 부분을 아뢰고,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아뢰어서 상처의 치유를 받고 환난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고 부족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서 나의 삶 속에, 오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3대 절기를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80년대 초반에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10대부터 저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 현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절기 마지막 날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날 부흥의 시간에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마지막 날 부흥의 시간에 빈손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서로 짐을 짊어지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 안에 우리 국가 안에 현대 사회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죠. 교회를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교회 앞에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몇 입으로 돕습니까? 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빵을 사야 되겠죠. 빵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합니다. 연보합니다. 그 연보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구약 성경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흥의 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늘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나 설교자나 듣는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의 삶의 신약 성경으로 적용하여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헌금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헌금해야죠. 교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진액들을 구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이전에는 이동식 텐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원리,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 당사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늘 대리자를 내세워서 당사자의 죄를 짊어지고 대리자가 희생을 당함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옵니다.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은 제물로서 희생을 당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짐승이 제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를 받아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짐승이 저주를 받음으로 희생을 당함으로 제물이 희생과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당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구약 성경의 파노라마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제물은 저주와 희생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당사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딱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오늘날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교회 가면 안 되지, 헌금 가지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왜곡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출애굽기가 속해 있는 모세오경을 봐야 되고, 모세오경이 속해 있는 구약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제물이 필요한가,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과 기도 응답과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대신 제물이 희생과 저주를 받게 하여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자비로운 손길이 그 제사와 제물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희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고안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를 범하여 전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해 주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사 당사자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사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사 그를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의 비밀이 이 출애굽기서의 약속으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취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 23장 15절에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을 때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즉 공허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헛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지요, 연보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정성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돈으로 뇌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예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선포되지요. 설교가 진행되지요.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주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 신학은 그 정확한 믿는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도 기도 응답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서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100명의 목회자에게, 100명의 신학자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의 개념이 무엇인가?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100명의 학자한테 물어보세요. 100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란 설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궁극적인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이 교회에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만남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헛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경도 신앙생활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합니다. 이런 형식 논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신 구약 성경의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제물을 통한 제사였잖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